어려운 이름들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8주년 기념주일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다가 저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국민일보에 소개된 글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어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을 입구 큰 느티나무 옆에 있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곧 교회요 성도들이었다. 동네 아무 집에 들어가서도 집사님, 권사님 댁이었다. 놀다가 배고프면 무작정 들어가 밥을 얻어먹을 정도였다. 나는 어릴 적에는 이런 상황이 당연한 줄 알았다. 우리 마을에 살던 친구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다. 동네 아이들과 학교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났다.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은 가장 큰 행사였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꿈을 키워왔다. 이제 마지막 대목이 저와 더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난 공동체이자 세상이고 사회였다. 나는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을 배웠다. 교회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줄 알았다. 교회를 빼놓고는 내 인생과 삶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교회는 나에게 부모와도 같은 곳이었고 나는 교회의 아들이었다. 교회는 내 인생의 출발점이자 바탕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한성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56년 9월 9일 이북에서 피나오신 고 김동민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11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의 용산구 동부 이천동 한강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개척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이 모이고 함께하면서 점점 부흥하던 우리 교회는 1958년 9월 안타깝지만 한강의 대홍수로 인해서 예배당이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의 협조와 성도들의 노력으로 이 자리 응암동으로 예배 초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3월 1일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68년의 시간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68년이라는 시간 참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품이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애 새 출발점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누군가의 인생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잘 세워가자고 듣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거룩한 다짐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 다짐처럼 다시 이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다짐이 드려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부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자자손손 부흥되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는 삶의 바탕이자 전부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두 가지의 원리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중에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를 결정했습니다. 제비뽑기가 뭘까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에 뽑힌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내 뜻과 형편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로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과 당회와 우리 항존직 분자들과 우리 어린아이까지 모두 순전하게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자원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과 그 사명을 깨닫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직분과 은사대로 함께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거주자들을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10절에서 12절에 먼저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12절에 보면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스가랴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스가랴는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의 자손들 822명이 다시 돌아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족장이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아다야의 가문 242명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또 큰 용사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사란 군사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잘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도록 맡겼습니다. 아마스의 가문의 자손으로 128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 장로님의 아들의 손자의 5대 손의 6대 손의 7대 손까지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찬양대와 같을 겁니다. mat다냐와 압다와 형제들 284명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 성전 문지기로 일했던 악국과 달몬과 형제들이 172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래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개종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느비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동남부 구릉지대에 바로 언덕 위에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에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삽 자손의 우시는 하나님의 전일, 찬양대를 인도하는 지휘자와 대장과 같은 역할을 책임지고 맡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레위인들과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전 문지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누구나 내 직분을 왜 성전 문지기냐고, 나는 왜 저 골짜기에 올라가냐고 거부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서로 달랐지만 이제는 동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는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도 많았습니다. 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지식이 더 많다고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에, 자기 직분이 다른 사람의 직분보다 높다고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할 교회가 늘 분란과 분쟁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고질적인 이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눈은 아마 잘났나 봅니다. 귀보다 자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또 손도 이 발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난 눈이 이 잘난 손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손아! 나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잖아.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머리도 발에게 이 말합니다. 야, 봐라!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 없이도 너무나 잘 살 수 있어.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눈만 있고 손만 있다고 해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눈, 코, 입, 귀 다 있어야 되겠죠. 어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두 필요한 부분을 주십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으로 우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봤지만 예루살렘에 남게 된 그 사람들 중에 나타난 이름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그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 나름 중요한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표현됐죠? 누구와 함께 했던 800 몇십 명 중, 100 몇십 명 중, 200 몇 명 중 그렇게 속한 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나는 회장이 아닌데 내가 꼭 여기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왜 꼭 교회에 있어야 되지? 나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도 없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정성과 나의 미래와 인생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라고 말입니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남아있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둘레만 해도 6.3km가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재건된 큰 성을 지켜내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충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야 대적들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자리들을 잘 지켜주었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역할이 없었고 앞서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이름이 기록되고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기만 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축복의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만 축복했다고 우리 어르신들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그동안 열심히 우리 교회라 나라와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이 시간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큰 박수로 우리 돌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특별히 맡은 직분이 사역이 없고 예배만 참석하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사명감으로 모든 예배와 기도의 모임에 참여한다면 덕분에 교회가 힘이 납니다. 목회자가 신이 납니다. 회장을 감당하고 구역장을 섬기며 교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이 힘이 납니다. 봉사자가 신이 납니다. 그래서 한성교회를 볼 때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배에 열정이 살아있구나, 기도가 뜨겁구나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나 같은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마치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가 빠지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게 됩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모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줄 숙제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꾸실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말할까요? 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보세요.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별로 그렇게 성의 없이 말하지 말고요.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함께 합시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에게 의지하여 있습니다. 진하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만, 연인 사이에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에. 여러분, 손톱 하나 없다고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불편한 건 사실이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어두운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세워가는 주의 복된 교회에 이루어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